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저랑은 격주에 한 번씩 이렇게 뵙지만 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앞에서 이제 인사 나눌 때 모두가 이렇게 미소가 방긋방긋, 저 부스님 저분 미소 같은,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만나서 서로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좀 따뜻해졌지요. 그 꽃샘추위도 한 번씩 이래 오긴 옵니다만은 그래도 그 오면서 어떤 늘 생각을 이래 하느라고 청주의 바깥 풍경은 내가 보질 못했는데 대구에는 그래도 산수유가 많이 피고 매화가 많이 폈습니다. 개나리도 성급한 개나리도 좀 이렇게 그 예쁜 얼굴을 내밀기도 하고요. 땅에는 벌써 푸르스름 많이 해졌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얘기 같지요. 청주는 많이 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대구처럼 청주도 따뜻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이래 왔다가, 이렇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내피를 하나 입었거든요. 청주에 딱 도착하니까, 아유, 이렇게 잘 입고 왔다 싶습니다. 봄처녀 같은 마음에 성급하게 막 이렇게 가볍게 입다가, 요때 환절기 때 또 감기가 많이 이렇게 찾아오곤 하는데, 봄으로 가는 이 날씨의 변화랄까, 어떤, 볼에 불어오는 와닿는 그 포근한 공기랄까, 그런 것들은 마음껏 누리시되, 감기는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노자 선생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그 앞에 오롯이 서서, 노자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리 앞에 오롯이 서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하게 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진리의 말씀인 노자 선생님의 말씀 앞에서라고 운을 딱 떼고 나니까 좀 이 말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진리의 표현이 노자의 말씀, 이 말도 맞아요. 맞는데 그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고 더 살아있는 진리가 있어요.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습 이거요. 노자는 문자로 이렇게 했지만 문자로 되어 있지 않으나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고 지금 눈앞에 훤히 드러나 있는 이것, 이 진리의 거울 앞에 우리가 오롯이 서서 비록 그냥 노자의 문자를 통하긴 하지만 그 통함을 통해서 여기 있는 진리를 우리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맛보는, 진리를 맛보게 되면 삶이 다 달라져요. 자유롭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마찬가지로 노자 선생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긴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보고 있는 제가 보입니까? 제가 진리입니까? 아니, 이거 말고 여러분 앞에 흔히 보이게 있는 그것, 어떤 대상이 아니라 매 순간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것, 그 진리를 거울 삼아서 여러분을 만나는, 진리인 여러분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38장입니다. 내어드린 프린트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 앞에 흔히 언제나 밝히 드러나 있는 그 거울 앞에 오롯이 한번 서보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38장입니다. 제목을 보면 가장 훌륭한 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38장은 노자 도덕경 상하 두 권 중에서 하권의 첫째 장입니다. 이제 38장부터 81장까지 이 덕경이라고 해서 도덕경의 하권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이 38장도 아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생생히 살아있는 진리를 멋지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걸 제가 얼마만큼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만큼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노자의 말씀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상덕 부덕이라. 최상의 덕은, 가장 훌륭한 덕은 부덕이다. 덕이 아니다. 가장 훌륭한 덕은 덕이라고 하지 않는다. 덕이 아니다. 덕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시유덕이라. 그렇기 때문에 덕이 있다. 이 노자의 역설이거든요. 최상의 가장 훌륭한 덕은 덕이 아니다. 덕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고 덕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덕이 있다. 보세요. 이 멋진 말인데 이 역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면 하덕 불실덕이다. 보다 낮은 덕, 아랫덕이라. 낮은 덕은 불실덕이다. 덕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시무덕이라. 그렇기 때문에 덕이 없다. 덕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켜야 할 덕이 있다는 거죠. 지켜야 할 덕은 덕이 아니고 진짜 시무덕이래. 덕이 없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상덕, 맨 앞에 문장을 다시 시작합니다. 최상의 덕은, 가장 훌륭한 덕은 무위, 함이 없다. 함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덕을 행하려고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덕이 아니기 때문에 덕을 행하려고 무위, 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이위라 함이 없다. 또는 그 애심이 없다. 덕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무위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진짜 진리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행해야 할, 지켜야 할 덕이 따로 없는 건데, 좋습니다. 이래놓고는 또 보다 하덕, 낮은 덕은 위지이 유위위라. 앞에 상덕은 무위였거든요. 낮은 덕은 이제 위지예요. 위지. 행한다는 거죠. 이제 행해야 할 덕이 나타납니다. 행해야 할 덕인데, 덕을 행한다는 거죠. 덕을 행하려 하기 때문에 이 유위위라서 늘 애씀이 있어요. 덕을 지키려고 하고, 덕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그 덕을 행하지 못했다면 자기 정죄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분별과 힘겨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그런 건데, 아랫덕은 이와 같이 덕을 행하려 하지만 하면서 또한 뭐냐면 동시에 애씀이 있다는 거죠. 이 애씀이 내려지면 바로 자유가 오는데 그 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쭉 읽어집니다. 상인 위지이 무이위라. 글자의 그 같고 다름을 한번 살피면서 가겠습니다. 상인, 최상의 인은, 가장 훌륭한 인은, 이 인하는 거 뭐냐면 유학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덕목인데 일반적으로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가장 훌륭한 인은, 가장 훌륭한 사랑은 무의가 아니고 위지죠. 위지. 행한다는 거죠. 행하는데, 그런데 꼭 뒤엔 똑같아요. 무의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상덕하고 똑같은 게, 상인은 행하려 하지만, 그 인을 행하려고 하지만, 무의위라. 애씀이 없다. 억지로 함이 없다는 거죠. 요 차이가 나는 게, 요때 상인은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그 맹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근데 뭐냐면,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맹목적으로 사랑하긴 하지만, 진리에 닿아가지고, 근본에 닿아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 근원에 닿은 몸짓은 아니에요. 단지 약간 그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할까? 그 하긴 하는데, 자식이 아무리 애를 먹이고 뭐 하더라도 뭐 하면서도 여전히 사랑을 포기한다거나 그만두다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위. 그러니까 애씀이 없이 그냥 하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도를 깨달은 어떤 근본에 닿은 그런 어떤 자유함은 없는 그냥, 고귀한, 숭고한 사랑이긴 하지만 도의 자리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상인 위지, 이 무의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점점 더 단계가 내려지거든요. 상의, 가장 훌륭한 의는, 최상의 의는 오름이죠. 정의. 이것은 뭐냐면 또 마찬가지로 위지예요. 행한다는 거죠. 의를 행하려고 하고, 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유의위라. 애씀이 있다는 거죠. 애씀이 있다. 무의의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애씀이 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모르겠는데, 집 가까이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갔더니 도서관 그 중간에 이렇게 커브를 탁 틀 때 큰 액자가 붓글씨를 아주 멋들어지게 쓴 큰 액자에 이 말이 있었습니다. 결리사이라. 어떤 이익된 일을 보거든, 이야, 이러지 말고,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고 생각하라. 견리사이. 그런 측면에서 의롭고, 그 의로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렇게 지키려고 애씀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상이, 위지이, 유이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상례, 인의 예지에 관한, 유학에 관한 어떤 건데, 상례 보세요. 최상의 예는 위지, 마찬가지로 무의가 아니라 위지입니다. 예를 행하려고 하고, 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예는 단계가 가장 낮아서 한번 보세요. 최상의 예는 그것을 행하되 막지 응해주지 않으면, 그게 따라주지 않으면, 즉, 양비이 잉지라, 양자가 물리칠 양자에, 비자가 뭐냐면 팔뚝비자예요. 팔뚝비자. 팔뚝을 걷어붙이고, 이 말이죠. 팔뚝을 걷어붙이고, 이 잉지, 잉자가 당길 잉자거든요. 그 팔뚝을 걷어붙이고 뭐냐면, 억지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뭐냐면, 예를 지키면 그 상대편도 예를 지켜가지고서, 얘 이래야 되는데 상대편이 무리하다 그러면 대부분 화를 내고, 그를 꾸짖고, 아주 몹쓸 놈이라 그러고, 상종을 못할 놈, 이렇게 되거든요. 예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예를 이래 행하되, 그게 응해주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지적을 하고, 막 뭐라 하고, 그냥 팔뚝을 걷어붙여가지고, 이놈, 몹쓸 놈, 상종,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라는 것은 뭐냐면, 행하되 그게 응해주지 않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억지로 끌어당긴다. 점점 단계가 낮아지죠. 그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고, 실도 이후 덕이며, 그러므로 도를 잃어버린 후에 덕이며, 실덕 이후 인이며, 덕을 잃어버린 후에 인이며, 무위에서 전부 유위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인 이후 의며, 인을 잃어버린 이후에 의며, 실의 이후 예라. 의를 잃어버린 후에야 예다. 예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불예자, 대저 예라고 하는 것은 충신지박이라. 이 충자가 뭐냐면, 이 충성 충자인데, 충자는 뭐냐면,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요. 진기지위충이라. 충이 뭐냐? 자기 자신을 다하는 거. 자기 자신을 다하는 것을 일컬어 충이라 한다. 진심으로 다하는 걸 충이라 그래요. 충이라 그러고, 뭐냐면, 신은 신실함이죠. 그죠? 근데 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진심으로 하는 거. 진심과 신실함. 이 믿음이 적은, 충신지박이죠. 진실함과 이 신실함이 얕은 데서, 얕을 박자예요. 열벌 박자예요. 이 얕은 데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부예라고 하는 것은 충신지박, 그래서 이 난지수야라. 어지러움의 머리다는 거죠. 어지러움의 우두머리, 혼란의 원인이 된다. 요거 예는 뭐냐면, 우리 그 옛날에 이 허례의식에, 이 예라는 게 뭐냐면 전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그 허례의식에 가득 차가지고, 아주 오래전 조선시대 때 무슨 이렇게 임금이 예를, 장사를 치를 때 뭘 하나 더 꽂냐, 꽂지 않느냐, 무슨 이렇게 팔을, 이렇게 소매를 2번 건나 3번 건나, 이거가 들이 싸워가지고 뭐 죽이니 살리니 그런 역사가 참 많거든요. 예의 근본 정신은 잃어버리고, 예의 모양은 있지만 예는 전혀 없는, 그러니까 서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 예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진심으로 이렇게 그 속 중심에서부터 예가 이래 나오면 그 진심이죠. 그 진심이 힘이 있는데 그건 없고, 그저 어떤 그런 허리허리시가 어떻게 보나, 어떻게 남들한테 양반 가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혼란을 일으켰던. 그래서 노자 입장에서 보면 이 예라는 것은 뭐냐면 진실이 부족한, 거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혼란의 머리다. 혼란의 그러니까 어지러움의 머리다. 원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다음 보겠습니다. 전식자, 앞서 아는 것은 도지화, 도의 꽃이나, 앞서 아는 것은 도의 꽃이나, 이 우지시야라.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시 대장부는, 그러므로 대장부는 처기 후 그 두터움에 처하고, 불거기박, 그 얕음에 거하지 아니하며, 진짜를 살지, 이 껍데기 화려함에 살지 않는 게, 이게 대장부 혹은 도인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대장부는 그 두터움에 처하지, 그 얕음에,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이게 안 한다는 거죠. 그 얕음에 거하지 않으며, 처기실, 그 실다움에 처하지, 불거기화, 그 외면적인 화려함에 거하지 않는다. 그 겁비치자라. 그러므로 저를 피하고 이를 취한다. 저를 버리고 이를 취한다. 이런 데인데 문장이 조금 깁니다. 다시 첫 문장으로 돌아가서 상덕부덕이라. 진짜를 한번 만나보십시다. 진짜 이 도라는 건 진실인데 그 진실은 그 진실을 한번 만나야 돼요. 그 지난번에 오늘 안 오셨는데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정말 미운데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의응답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길래 내가 뭐라 했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순간에 누구든 간에 진짜의 감정을 한번 살다가 가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를 만나지 못해요. 진짜 미워하지도 못하고,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진심으로 존중할 줄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게으를 줄도 모르고, 그저 적당히 해가지고 설랑은 미워하지도 못하고, 막 그냥 아무런 격이 없이 그냥 막 절구할 줄도 모르고, 왜냐하면 남들이 어떻게 보고 너무 경망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이러니까 적당하게 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의 감정을 한번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한테,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누군가가 죽일 만큼 밉다, 어떤 아줌마가 죽일 만큼 밉다 하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백이면 백,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 그래 밉다. 근데 캐거든은 진심으로 미워해라. 인생에 단 한 번만 온전히 진짜 한번 미워해봐라. 당신이 그러지 못하니까 진짜 사랑할 줄도 모른다. 진심으로 미워하는 그 속에서 진짜 미워하게 되면 뜻밖에도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그 삶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삶이 정말 늘 진짜를 살아가는, 이 진짜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상덕이거든요. 상덕이라는 건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 진짜의 진심을 만나는 건 아주 가까이 있는데 이를 다른 이름으로 도라고 표현하셔도 되죠. 좋습니다. 첫 문제 다시 돌아가서 최상의 덕은, 가장 훌륭한 덕은 부덕이라. 덕이 아니다. 덕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덕이 있다. 그런데 낮은 덕은 하덕 불실덕이라. 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덕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덕 부덕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뭐냐면 그러므로 도를 잃어버린 후에 덕이며 덕을 잃어버린 후에 인이다. 뭐 이래 나오는데 도라는 말이 중간에 나오거든요. 덕을 얘기하려면 도를 얘기해야 돼요. 도를 얘기했을 때에 덕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도라는 건 뭐고? 도라는 다른 이름은 진리라고 해도 좋고 다 이래 되는데 도라는 건 뭐냐? 우리는 참 이 도라고 할 때 다른 말로 뭐 진리라도 좋고 뭐 어떤 이름으로 좋습니다. 저는 할 때 이 말 문자에 곧잘 매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도라는 것이 진짜 어디 있는 것처럼 따로 있는 것처럼 아니면 도는 또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떤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턱 알게 되거나 깨닫게 될 그 무엇점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니 도는 그런 것 아니에요. 도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까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담겨진 이 노자의 선생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했다고 고쳤잖아요. 이분의 문자로 표현된 이 도덕경보다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생생하게 여러분 앞에 이 도라는 거울이 턱 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도라는 건 정말 살아있거든요. 한순간도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살아있거든요. 여러분을 떠나있지도 않고 여러분이 항상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늘 진리 속에 살고 있고 진리 속에 있고 진리로 살고 있으면서도 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하느냐 하면 이 도라는 말 혹은 진리라는 이 상 때문에 그래요.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그 상을 한번 깨보겠습니다. 진리가 얼마나 가까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지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덕, 최상의 덕은 덕이 아니다. 이 덕을 얘기하려면 도를 얘기해야 돼요. 그렇다면 도란 무엇인가? 도란 하는 이거거든요. 자, 이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갑자기 탁 끊어져 버려. 이게 따라가다가도 도란 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보면 뭐 왜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도란 무엇인가 하는 이것이 도예요. 이걸 좀 더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제 손을 보는데 여러분 아주 가까이 있는 눈앞에 탁 현전해 있는 그 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손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제 손을 보십시오. 그런데 손이라는 모양을 보지 말고 손이 움직일 텐데 이 움직임도 보지 말고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다시 말하겠습니다. 손을 펼쳤는데 손도 보지 말고 이 움직임도 보지 말고 형상 넘어 이 움직임 이전에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이죠? 이게 도입니다. 이게 도인데 이러면 좀 너무 막연하니까 좀 알기 쉽게 얘기해 보십시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도는 어느 분이 그러십니다. 경산에 가가지고 경산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설명을 좀 했거든요.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은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금주 모임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봤다가 프로그램이 뭐냐면 그 금주 모임은 이 술 생각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정말 벗어나기 힘든 게 술 먹고 싶은 생각으로 들지 않고 뭐 코 속아버려요. 뭐 어떤 일가 속아가지고 굉장히 술을 못 끊는데 금주 모임에서 꼭 하는 게 뭐냐면 무슨 생각이, 술 생각이 나면 무조건 딴 생각하는 게, 엄마 생각하고 이렇게 이걸 잊어버리는 기라. 그러려면 요걸 이렇게 술 생각에서 딴 생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술 생각이 난다, 먹고 싶다, 마시고 여기 딱 일어나는 걸 알아차려야 되거든. 알아차려 돌리고 이래야 돼. 그래야 이 어떤 생각으로부터 매이지 않을 수 있는, 딴 생각으로 돌려가지고 이걸 잊어버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쭉 받다 보니까 뭐냐면 근본에서 올라온 보다 더 큰 궁금증이 올라온 거예요. 궁금증이 올라오면서 그래가지고 설랑은 그러니까 영성적인 어떤 법문을 많이 듣다가 한 소식 했어요. 한 소식은 맨 마지막 전번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분이 뭔가 이렇게 금주 모임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걸로는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서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많은 동영상 법문을 듣다가 이제 김대환 선생님 법문을 들으니까 그 사람 한 들으니까 김대환 선생님 법문을 듣는데 이겁니다. 뭐 아무 일 없어요. 들어도 모르겠으니까. 근데 답답함이 죽을 지경이고. 그래도 어쨌든 한 달 내리 우리 보살님처럼 이게 고막이 나갈 만큼 계속 들었대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 기라. 그래가지고 지쳐버렸어. 나 모르겠다. 뭔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설랑 모르겠다 하고 설랑가 퍽 지쳐서 녹음기는 슬픈 법문은 틀어놓은 채로 침대에 팍 눕은 거야.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팍 엎어져가지고 가는데 들려오기 전에 환히 들리는 거래. 들려가지고 너무 기뻐서 정말 기쁘더래. 너무 기뻐가지고 설랑은 옥상에 올라갔는데, 자기 건물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에서 그 건너편에 건물이 하나 있고 농협하는 건물도 있고 차도 지나고 택시도 지나가는데, 그걸 딱 보면 농협이 나고 택시가 나고 전부가 나라. 나는 내가 곧 생명력이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정말 이 종이 한 장 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 그분이 경산 모임에서 나보고 뭐냐면, 내가 좀 설명을 하니까 하는 말이, 선생님, 그거는 설명하면 어긋난다 이기라. 말로 할 수 없는 건데 설명 그거 어긋난다 이거지. 그냥 뭐 하길래 깨갱하잖아요. 그래 나도 안다. 말로 할 수 없다는 거 안다. 그래도 난 말 좀 하면 안 되나? 그 사람 허락받아가지고 얘기했는데.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진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의 상 때문에 늘 쓰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를 한번 만나봅시다. 아까 이렇게 했죠. 그죠? 이게 움직이는, 손도 보지 말고 움직임도 보지 말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진리요 도고. 여러분 제 손을 보셨죠? 본 그것이 이것이거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자는 거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전제 뭔데 하나 먼저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도라는 게 문자거든요. 문자는 도의 진실을 담을 수 없어요. 그냥 문자예요. 할 수 없이 제가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어떤 용어를 써보자는 거죠. 써보는 건데,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전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손을 움직였는데 이것이 없다면 이렇게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움직였는데 이것이 없다면 이렇게 손을 움직일 수도 없고, 이것이 없다면 이렇게 손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이것이 없다면, 그리고 이것이 없다면 저는 적시로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해요. 이것이 뭐죠?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 예? 영혼, 생명. 예, 좋습니다. 영혼, 생명, 또 의지. 예? 에너지. 좋습니다. 에너지. 생명, 의지. 다 좋아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그걸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의식이 없다면, 또는 의식을 잃는다면, 이렇게 해볼게요. 의식을 잃는다면, 제가 요래 서 있을 수 있어요? 못 서 있어요. 그죠? 의식을 요래 있다. 여러분, 의식을 잃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맞죠? 요래 서 있을 수도 없고, 요래 말할 수도 없고, 요래 들을 수도 없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야, 그게 지금 어떤 말이고라고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손을 돌릴 때 여기에 들 수도 없어요. 자, 돌아가서 다 맞아요. 생명력도 맞고 에너지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의식을 잃어버린다면 또는 의식이 없다면 이게 쉽게 이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문자를 써보겠습니다. 의식. 근데 이때의 의식은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의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알고 보고 책을 읽고 요 의식 말고, 이 모든 지각활동, 인식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의식,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좀 구분을 짓기 위해 가지고 순수의식 혹은 절대의식, 이름입니다. 다. 할 수 없이 이름 붙이는데, 절대의식 해도 좋고, 또는 우주의식 해도 좋고, 우주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목이 마르는데 목이 마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의식이 없으면? 없어요.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건 제 몸뚱아리예요? 의식이 없다면 그냥 쓰러져요. 나라고 하는, 김기태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생각조차도, 내가 어떻고 나이가 70 아니지 뭐지. 나이 40, 58세. 남자고 뭐 등등등등등등. 이 나라는 개념 혹은 관념에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이 성립이 안 돼요. 내가 하기 전에 의식이 잃어버리면 그냥 쓰러지는 걸 뭐. 전부 사상 누각이라. 내가 위에 세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상 누각이거든. 뒤바꾸에 가면 이 순수 의식, 이게 의식이 있고서야 모든 게 다 가능하단 말이죠. 그죠? 이거 맞죠? 그죠? 동의가 되죠? 자, 이렇게 불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냐면, 나예요? 김기태예요? 이 몸이에요? 이것이란 말. 이것이 뭐냐면 의식이죠. 의식이고, 서 있는 거 모든 거 상상하고 망상하고, 아, 모르겠다. 잠 온다. 난 깨달음을 얻었어.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전부. 이것이 없다면 불가능한 얘기래요. 전부. 망상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명 활동이 이것으로 인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거 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걸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생각. 이제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나라는 생각 혹은 에고라고 하는데, 이건 대부분 뭐냐면, 이 몸이 나다, 육체와 결부되어 있어요. 이 에고는 또는 이 생각은 항상 뭔가 연결시키고 결부시키는데, 이 몸이 나다라는 것과 결부되어 있거든요. 결부되어 있는 건데, 자, 몸이 나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몸이 나다, 나는 잘생겼다, 뭐, 이것 자체가 이 의식이 없다면 어떤 자그마한 움직임도 눈 하나 깜짝하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죠? 맞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움직이는 건 내가 아니고 나라는 생각, 이 몸이, 이게 아니라 의식이란 말이죠. 맞죠? 이것이 움직이고, 이것이 듣고, 이것이 말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듣는 그것도, 아니, 여러분이 앉아있죠? 나는 서 있습니다. 앉아있게 하는 힘이 뭐죠? 의식이에요.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하는 목소리를 내서 할 수 있는 것도 의식이고, 여러분이 듣는 것도 의식이에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하나거든요, 이게. 이것이 다예요. 이것이 다면 제가 이거 머리카락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의식이란 말이죠. 의식인데, 기침 마시는 것도 의식이고. 자, 요 대목에서. 도가 뭐냐 하면, 이 바탕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거든. 모든 생명 활동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겉모습만 다르지. 똑같은 의식이 있음으로써 움직이고 다 하잖아요. 그죠? 차별이 아무도 없고, 남녀 차별이 없고, 조금 더 건너가면 모든 어떤 생명들이 움직이고 날고 무슨 이게 봄이 돼가지고 설랑은 짝짓기를 하고 이 전부가 다 의식이 있음으로써 가능하거든. 그런 측면에서 뭐냐면,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들어오면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남녀나 분별이나 어떤 것도 없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그래야 되는 건데, 깨달음이 뭐냐면, 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곧잘 이게 이 몸이 나다라는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나가 뭐냐는 거죠. 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 모두를 가능하게 한 의식, 순수 의식, 이게 진짜 나지, 그죠? 맞습니까? 이해 안 되거나 좀 이렇게 막연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나를 이게 서 있게 하고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목말라가지고 물 마시게 전부가 다,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게 하는 전부가 다 이게 다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진짜 나는 뭐냐는 거죠. 이것이잖아요. 그죠? 의식인데, 깨달음이란 도라는 건 뭐냐면 이 진짜 나를 발견하고 이 진짜 나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깨달음이래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는 뭐냐면 그런 측면에서 다 깨달아 있어요. 다 부처예요. 실제로 떠난 적도 없고, 다 깨달아 있고 부처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평화롭고 자유롭고 당당하고 힘있고 넘치는 행복하고 지복, 이미 그대로 다 누리고 있어요. 다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진리를 떠나니까 내가 진리가 아니거나 내가 도를 모른다 하는 것도 이게서 나오거든요. 이것이에요. 안다도 이것이 나오고, 전부 다 그런 건데, 안다, 모른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상관없이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 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지복들, 행복들, 자유들, 평화들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못 누리느냐? 왜 못 누리냐면, 딱 하나예요. 착각 때문에, 오해 때문에. 그리고 움직이면서, 내가 움직인다 그러고, 내가 생각한다 그러고, 전부 내가가 붙었거든요. 이 몸이 나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말하고, 내가 먹고, 내가 자고, 전부 내가 붙어 있어요. 근데 내가라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이 의식이라는 게 필수적인 것인데,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마음을 쓰는데, 이걸 뭐냐면, 이게 의식이라 해도 좋고, 아까 뭐 에너지라도 좋고, 이걸 뭐냐면, 그 선가에서는 마음이라고 해요. 조사선에서는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은 여러 가지로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다 다를 수 있는 건데, 요 의식이 혹은 요거 마음이, 육체화 되는 요 마음이 밖으로 향하면 요 몸과 형체와 이름과 동일시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거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되고, 밖으로 간다는 게 뭐냐면 내가 움직이고,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요래 움직이잖아요. 그죠? 요래 움직일 때 요런 모양과 움직임과 형상 밑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에도 좋고 의식이 요게 있잖아요. 의식, 순수 의식. 요게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요 바탕은 못 보고 모양과 형상에 익숙해 있다는 거죠. 늘 이것만 보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육체의 모양, 사실은 육체가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것이 움직이는 건데, 이것이 밑에 있는 요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 알지 못한 채 요 몸만 보고는 요 몸이 나라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밖으로 가면 모든 형상과 이름, 어떤 존재가 개체성이, 나는 어떤 존재, 이게 나와요. 요걸 똑같이 안으로 돌리면, 뒤로 돌아가면, 배경으로, 요게 돌아가면, 요게 아니라 요 뒤에가 보이거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요것이 보이는데, 이것을 발견하고, 깨달으면 게 참 이렇게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단순한 게, 진짜 나를 발견해서, 그 나에 머무르며,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 그 자리에 서면, 그 의식의 자리에 서면, 이거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거든.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한 생명이 태어난 거죠. 그 뒤에 이 생명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라고 뭔가에 자기 등을시가 일어나면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죽을 내가 있다라고, 이 유한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가 있게 되면 너가 있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있게 돼요. 그건 뭐냐면 진리의 바탕에서 진리가 그려낸 그림, 영상, 스크린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스크린에서
영화 촬영할 때, 영화관에서 보면 우린 영상을 본다는 거죠. 보는데, 만약에 스크린이 없이 영상기를 돌리면 그 영상이 잡히겠어요? 스크린이 있음으로써 잡혀요. 근데 우리는 그 영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이 있음으로써 영상이 가능하건만 이 스크린을 망각하고, 이 스크린을 망각했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게 하는 이 의식 자체를 망각하고 이것이 그려낸 나, 너 여기에서 산다는 거죠. 그게 한바탕 꿈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늘 그 속에서 살면서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진리 그 자체로서 존재하면서도 왜냐하면 자기가 착각하고 오해한 거죠. 바로 뒤에 보면 영원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정되고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남자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 나로부터 비롯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강화된 에고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목말라 한다는 거죠. 이 진실을 발견하는 건데 제가 처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 하면 도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뭔가 좀 막연해요.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 달라지고 뭐 어쩌고 이랬는데 그 다른 각들 보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쓰고 있던 용어란 말이지. 용어고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저는 주로 지난 시간부터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모든 것은 이 순수의식, 이 절대의식에서 나온다는 거죠. 나오는 건데 우리의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 이전에 늘 느낌, 감정, 생각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기 위해서도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의식에서 비롯된 순수의식에서 비롯된 어떤 것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는 여기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비롯되어지는 건데 이 순수의식이 뭐냐면 근원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근원. 영원히 사라지는 어떤 에너지 같은 건데 여기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손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바꾸고 고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바꾸고 고쳐서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충만한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내 가슴 속에 담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핍과 괴로움이 온다는 건데 이전까지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설명은 잘 하지 않고 주로 너를 만나라. 있는 것들은 너를 만나라. 그런 얘기가 많이 했다는 거죠. 많이 했다는 건데 다른 각도로 보면 꼭 이런 감정, 느낌, 생각만이 아니라 이런 움직임, 어떤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측면에서 이 근원이 영원한 것이고 무한한 것이고 모든 지혜와 사랑을 다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건데 자유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진화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늘 느끼고 생각하는 어떤 감정들을 손대지 말고 그것을 만나라. 그 파도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만나라.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은 드러나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만날 때에만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저번에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죠? 이 소리는 금방 있다가 사라지지만 이 소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침묵과 고요가 함께 있는 건데 이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 이게 동시에 있기 때문에 소리,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이 흠하게 그지없는 이 소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침묵은 이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생각, 감정, 느낌들 이런 어떤 느낌들이 사실은 뭐냐면 그 영원하고 무한한 진화에서 올라온 건데 그래서 이걸 만나지 않으면 이 올라오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들이 늘 지금 여기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항상 지금 이 순간 올라온다는 건데 지금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다시는 얻었다가 잃거나 됐다가 안 되는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치 않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래. 지금 일어난 이것 내 감정에서 늘 이렇게 흔들리고 초라하고 이런 감정들을 만나지 않고서는 금방 있다가 사라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냥 이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소리와 같은 이런 것들을 만나지 않고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근본을 깨달음을 도를 얻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늘 드렸었거든요. 이 구체적인 예화들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오늘 여기에 그 주인공이 오셨는데 저한테 긴 문자를 주신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인이 와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괜찮겠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시간이 닿는 데까지
한번 그 문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가 얼마나 구체적인가 하는 것을, 이런 얘기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익히 들어봤고, 그죠? 많이 해봤을 텐데, 진리란 굉장히 구체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에게,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오해 같은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신지요?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사는 게 참 우울하고 답답해서 진리와 깨달음을 추구했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리라 믿었지만, 40 중반을 넘긴 지금도 여전히 목은 마르고 방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늙고 병들고 죽는 불안까지 저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의 우울증, 그리고 희귀병까지 찾아와 삶이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선생님의 도덕경 법문을 들으니 가슴 깊이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은 왜 이리도 초라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긴장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 저도 삶의 방황을 마치고 일상을 축복으로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고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봤습니다. 얼마 전에는 삶을 포기하려고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참 버겁기도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제 삶은 문제투성이입니다. 선생님처럼 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울한 기분과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려니 죽을 것만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분은 참 답답하고 우울하고 초라하고 그런 어떤 자기 감정을 토로했잖아요. 자기는 문제투성이래. 근데 선생님처럼 나도 깨달음 얻어서 인생의 방황을 마치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대. 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 모습 그대로가 깨달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깨달음을 찾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자, 이 깨달음에 대한 사항, 도라는 것을 아까 제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도를 깨달으면 뭔가 완전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변화되고 충만하고 now. 그게 상이라는 거래요. 도는 정확히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단 한 발짝도 이 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유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우리는 충만과 평화를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것이니까. 근데 왜 못 누릴까요? 상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도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에게 지금 여기가 뭐죠? 열등감, 수치감, 초라함, 긴장감. 이거예요. 근데 아까 읽어보면 자기를 문제투성이로 여긴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지. 선생님처럼 깨달음 얻어가지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대. 방황을 끝내고 싶대. 끝나 있어요. 근데 왜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연장시키느냐 하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 지금을 건너뛰려고 하고 지금을 외면하고 지금이 뭡니까? 나를. 있는 그들의 나를. 내가 짓밟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비난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끝없는 고통과 결핍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 왜 모를까요? 상 때문에. 이놈의 상 때문에. 밥상은 먹을 것도 많고 배부른데 이놈의 상은 막 나를 죽이거든요. 제가 오늘 처음 그랬습니다. 진짜를 살아야 되는데 진짜를 살는데 진짜는 여기 있어요. 진짜 아닌 순간이 없어요. 진짜 아닌 순간이 없는데 우리는 항상 오해한다면 도라는 걸 오해해요. 진리를 오해하고 평화를 오해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이런 강의가 필요한 게 이 사람한테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린 줄 아세요?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하고 보내놓고는 이랬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유튜브에 올려진 제 강의를 매일 갈로 열고 적어도 하루 2편 이상씩 갈로 닫고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듣다 보면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당신 안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괴롭고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하늘의 은총이 더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괴로워하십시오.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에 있지 않고 미래에 가 있어요. 또 미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구하고 있고 제가 유튜브 동영상 들어보라. 유튜브에서 네 하는 게 뭐예요? 귀에 딱지다 듣도록 하는 게 뭐예요?
그죠? 지금 여기 있으라. 아프냐, 아파라. 외로우냐, 외로워라. 너 자신을 단 한 번만, 아니, 단 한순간만이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껴안아라. 너 자신을 한 번만 사랑해라. 이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이유와 조건들 덜먹이지 말고 무조건. 왜냐하면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야. 그때 진실로 그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나를 만나면 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이 근본을 만나요. 소리를 통하지 않고서 침묵을 알 수 없고 드러난 형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타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이 허공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나타난 현시된 것은 모든 나타난 현상은 진리의 현현이라. 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고 듣고 막 모든 것이다. 이것이 한다고. 이것 얘기할 때는, 왜냐하면 선가에서 보통 이것 얘기할 때는, 뭐 있는갑다. 의식 얘기하니까, 뭐, 의식, 뭐, 그런 게 있까, 뭐. 이런 어떤, 모르겠어요. 어떤, 그것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이 용어에서 비롯된 어떤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인 건데, 하여간, 페이렌하고, 아까 그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 아니, 모든 인간은 문제투성이에요. 없는 사람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뭐. 그치? 문제 그 자체가 답이라고요. 문제 밖에서 답을 찾으면서 항상 이게 문제가 나한테로 문제가 되어서 나를 괴롭혀요. 하나만 바꿉시다. 뭘 바꾸느냐면 진짜는 어디 있느냐? 지금 일어난 이게 진짜예요. 가짜는 내 생각이거든요. 개념이고 관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라온 이것이 파도 한 방울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남들 보기 쪽팔리고 다 무너지고 흥크러져 있고 그거는 모양을 따라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금방 있다 사라져요. 이 소리. 이 파도 한 방울 금방 있다 사라져요. 근데 한 방울이 뭐냐면 바다라고요. 이 얘기는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모양을 따라가면 택할 것과 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모양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도 뭐냐면 나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는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해요. 남들에게 거부당하고 싶지 않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왜냐하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고 관계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짓밟아요. 남을 제대로 만나려고 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제대로 만나면 남은 저절로 다 만나지게 되는데 이걸 잘 못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누구나 다 부족한데 이 누구나 다 부족한 것으로 약간 좀 큰 다라이에 잉크방울 한 방울 딱 때려가지고 설랑이 희석되면서 그렇게 희석해버리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다고요. 이걸 희석의 의미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다 그렇거든요. 다 그렇건데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아니 인간은 그 부족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정지하면 부족을 받아들이면 완전해져요. 부족이란 본래 없거든요.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흑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나라는 에고인데 이 에고는 저번에 늘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몸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처음에 몸이 태어났는데 이 몸은 뭐냐면 나타난 형상이거든요. 모양인데 근데 이 몸이 태어난 이 몸의 바탕이 되는 게 의식이래요. 그 영원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죽고 난 뒤에도 영원히 지속되는 이것. 근데 몸이 태어났단 말. 태어났는데 우리는 아무 죄 없지. 우리는 하는데 엄마 이렇게 하는데 야야 니는 네 생일은 몇 년 몇 월 며칠이고 네 이름은 김기태고 니는 아들이고 딸이고 어린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 이게 나는 김기태고 난 어떤 존재고 이래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의 동일시도 일어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정된 존재가 되어버리거든. 그 바탕에서 그 이후에 모든 경험들이 이 바탕에서 비롯돼요. 되면서 자기에게 고통을 준 것은 버리고 자기한테 기쁨을 준 것은 만족을 준 것은 취하려 해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잘 됩니까? 안 되니까 뭐냐면 이 삶 속에서 그게 끊임없는 하나의 패턴이 돼요. 자기한테 편하게 주는 것은 더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사랑받으려고 막 하고 근데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들 편안하고 따뜻하고 이런 것들이 내한테 없을 때는 스스로 밀어내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짓밟고 자기한테 없으면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있는 것처럼 뻥튀기 하고 이러면서 고통이 비롯된 거래요. 항상 그러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뭐냐면 판단하는 건 내 안에서 올라온 이것들이 진리의 현현인 줄 알지 못한 채 좋은 것 나쁜 것으로 분별하거든. 근데 이놈이 지혜가 없는데, 이놈이 무지한 건데, 이 지혜 가득하고 자유 가득하고 평화 가득한 생명의 근원, 한 번 만나면 진짜 근원을 만나서 다시 찾거나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이걸 취하고 버릴 대상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아무리 취해보세요 되나, 아무리 버려보세요 되나, 이거 안 되거든. 그래서 끝없이 목말라게 되는데, 이 진실을 조금 알고, 도나 깨달아만 자유라는 것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상태가 아니고 존재 그 자체를 다른 이름으로 도라 얘기하고 깨달음으로 얘기하는구나. 존재가 뭐냐? 있는 그대로. 진짜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보면 진짜 여기서 뒤에 나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자는 그러죠. 최상의 덕은, 가장 훌륭한 덕은 덕이 아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있는 그들이 나를 거부한 적 만나잖아요. 그죠? 진짜 아까 읽어드렸던 그 사람이 자기의 수치심, 어떤 긴장감, 무엇이 올라온가, 열등감, 그걸 진실로 만나면 열등감을 만날 때 영원히 열등감으로부터 자유가 와요. 그때 녹는 게 뭐냐면 참 누가 그걸 만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이 있는 그들의, 지금 이 순간 올라온 이 있는 그들의 만남을 또 녹는 게 뭐냐면 애고예요. 이 가시가 분별이 녹아요. 사실 얘 입장에서는 절대로 만나지 않고 건너뛰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남들에게 듣기고 끝없이 숨기고 싶은 것, 그걸 누가 만나겠어요? 이 나가. 근데 이런 강의가 또는 어떤 자기 삶의 그런 끊임없는 추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화는 오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을 통해서는 단 한 톨도 내 목을 축일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라고 진짜 알게 되면, 노력을 통해서 언젠가 얻으려는 마음을 진실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되면 그때 숨을 쉬게 돼요. 그 모양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그 만남에서 에고가 녹으면서 이 진짜를 만나거든요. 이 한 번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알아요. 또 오거든요. 또 오지만 그 한 번 만나면서 확 쉬어져요. 확 쉬어지면서 이제는 삶을 거부하거나 택하거나 취사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뭔가 알아요. 분명히 무너졌고 이게 진짜의 마음이거든요. 아까 그 아랫덕은, 하덕은 뭐냐면 덕을 잃어버리지 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덕이 없다. 연결시켜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한두 가지만 얘기 말씀 해보세요. 덕, 우리가 지켜야 할 덕, 우리의 모범이 되는 덕, 뭐죠? 대답해 보세요. 겸손, 성실, 그죠? 사랑, 이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또 다른 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덕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배려, 오케이. 존중, 그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덕을 지키려고 하고, 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쓴다. 하다못해 가지고, 겸손한. 사람이 누구나 겸손하잖아요. 덕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지키려고 한다는 게 목표가 돼요. 덕에서 떨어지지 않고 덕을 늘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덕과 나가 분리가 돼.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보세요. 겸손의 모양은 있지만 겸손이 안 돼요. 진짜 그렇거든요. 남을 진정으로 존중해야 되겠다 해서 존중해보세요. 자기 노력으로, 결심으로. 그것이 무엇이 존중인지요? 어떻게 하면 존중이에요? 사람들은 이 존중조차도 몰라. 왜냐하면 자기를 존중할 줄 몰라. 보세요. 아까 그분이 느꼈던 열등감, 초라함, 긴장감, 겸손이 좀 우쭐거리게 교만, 이게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것이 이것 자체에 대한 존중이에요. 정말 맞거든요. 진실로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진실로 마음속에 우쭐거림이 이랬던 걸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걸 남들 만날 때마다 우쭐거리는 자신을 늘 목격하며 시인해 보세요. 그냥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하고 겉으로는 겸손을 가정했지만 속에는 아주 이런 게 있다는 걸 진심으로 인정하고 올라올 때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겸손해집니다. 진짜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팽개치고 이런 어떤 헝클어진 모습을 저렇게 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 덕이 목표가 되면 껍데기만 남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모양은 있지만 사랑은 없고
겸손의 모양은 있지만 이 대부분이거든요. 왜? 자기 자신을 만나면,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인간은 다 부족하다 그랬어요. 불만족스럽고. 아니, 표현이 그래요. 부족하고 불만족하다는 거죠. 불만족하다는 거죠. 이게 다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신을 내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면, 이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걸 온전히 다 받아들이면, 그래서 진실로 자기 자신이 되면,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되면, 여기서 진짜가 나와요. 상덕, 부덕, 최상의 덕은 이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더 뒤바꿔 얘기하면 그걸 다 받아들인 게 이 근원에 쓰는 거래. 나타나고 드러나 보이고 분별에서 비롯된 모양이나 형상이나 이름이 아닌 그 근본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게 되면, 저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어요. 나 자신을 받아들였더니 겸손해지고, 난 겸손이 뭔 줄 알아요. 존중이 뭔 줄 알고, 사랑이 뭔 줄 알아요. 인생을 다 알고 살아요. 이게 교만할까요? No. 컵을 컵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진술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이토록 위대한 존재거든요. 진짜로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과 지혜와 다 갖춰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 일단 자기는 제껴놓고, 왜냐하면 상 때문에, 이놈은 상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놓고는 덕을 세우고, 덕을 행하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서 진짜의 생명성을 다 잃어버려요. 자기 자신이 되면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이, 보세요.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건데, 괜찮은 면도 못난 면도 다 있단 말이죠. 이걸 다 받아들이면, 존재 그 자체가 되면 저절로 겸손해지고, 그래 됐을 땐 본인도 알아요. 행복하고, 자유롭고, 자기는 참 나눌 것이 많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뿐만이 아니고, 그토록 답답하고 지혜가 뭔지를 모르다가 자기 안에서 지혜가 올라오고, 사랑이 올라오고, 존중이 올라오고, 내가 자유요, 평화요, 지복이요,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자신밖에 없거든요. 답이 여러분이에요. 근데 답을 팽개치고 답을 구하거든요. 이 천안에 한번 와서,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라는 게 뭐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데, 굳이 설명하자니까 이 의식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뭐 보는 것, 듣는 것, 마당 모든 것 다 이것이 하거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감정, 느낌, 생각 전부 이것이 현현이에요. 법 다르마카는, 이게 불교에서 다르마카는 게 뭐냐면 진리라는 뜻도 있지만 모든 인연들에 나타나는 현상을 다 그래. 그 둘이 아니거든요.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순간도 이 자유와 평화와 지복을 떠난 적도 없고 불내 목마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 생각 하나가 약간 설명하지 않나, 자기 돈을 쓰고 어떤 거, 이거 몸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소리 했지만 다 필요 없고, 그것을 만날 수 있는 그게 뭐냐니까, 우선 제가 지금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 바깥으로 움직이고, 똥 싸고, 옷 입고, 이것도 경험하지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분이 뭐냐면 아주 오랫동안 뭐 열등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늘 경험하는 게 그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이라는 거지. 한번 돌이켰어. 멈춰야 돼요. 이것 아닌 다른 것을 찾거나 구하는 그 마음을 멈추고 지금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진짜 그 열등감을 온전히 받아들고 내 속에 그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다는 걸 진실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인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열등감과 하나가 되면 영원히 열등감은 사라져요. 정말 그렇게 자기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면서 이제 숨이 쉬어져요. 숨이 쉬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고 만족스럽고 이러면서, 단지 나를 힘들게 했던, 늘 피해 다녔던 그것 하나를 만나면서 삶이 다 바뀌거든요. 진짜를 만나기 시작해요. 자기 열등감을 비로소 존중해 준 거라, 자기 열등감을 비로소 사랑해 줬고, 비로소 믿어 줬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삶의 질적인 비약을 주는지 애틋하게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의 설명을 약간 몸의 움직임 뭐 이렇게 또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어떤 의식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건데, 한 가지만 이때 이 말씀을 다 드리고 이제 쭉 읽어 나가면 되니까. 상 하나만 뗍시다. 돈은 특별하거나 깨달은 무슨 대단한 거거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언젠가 얻어야 할 그 무엇, 적어도 이런 모습은 아니고, 뭔가 도를 깨달으면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메말라하고 스긋거리는 이 모든 감이 다 사라지고 다 평화롭고 다 자유롭고, 어머 저 사람 정말 뭔가 안 사는 것 같아. 그 생각 때문에 자기를 부리거든요. 한 번 돌이켜야 돼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으로. 저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 상 하나만 내려놓고, 정말 도라는 건 별것 아니에요. 이거 움직이고 똥 두고 오줌 두고 말하고 이 전부라.
악몽을 꾸고 전보라. 이것 아닌 데서는 나타나는 게 없다고요. 취하고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두고 한 번만 이러도 눈길을 이런 내가 싫고 저런 데서 이런 나로 이런 내가 아니라 언젠가 미래에서 지금으로 밖으로 가가지고 멋있게 폼 잡고 남들이 밖이 아니라 안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답이 쉽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밖을 보고 항상 습관적으로 모양과 형상을 바라보던 그 습관이 오래있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돌이켜서 그렇다 하더라 해서 눈길을 걸어가면서 돼요. 이게 걸어가면서 의식을 잃는다면 혹은 의식이 없다면 요 7글자 이렇게 걸어가다가 의식이 없다면 쓸 수 있나? 넘어지지 안 되지. 그래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버스 타고 막 뛰어가다가 버스 타고 막 뛰어가다가 의식이 없다면 뛸 수 있나? 넘어지지. 밥을 먹다가 가면서 의식이 없으면 내가 입에 집어넣을 수 있나? 안 되지. 물을 마시다가 이게 찹네 뜨겁네 의식이 없다면 느낄 수 있나? 안 되지. 망상을 이 의식이 없다면 망상이 되나? 요 6글자 의식이 없다면 혹은 의식을 잃는다면 요걸 가지고 계속해서 주목 이쪽을 바라보고 감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밖을 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그 7글자 혹은 6글자를 계속 여기 나 자신을 보다 보면 이게 직접 드러나요. 이게 발견이 돼요. 이 발견이 되면 이제부터는 또 다른 어떤 차원으로 들어가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재밌고 난 다음에 뭐냐면 습관적으로 또 벗어나요. 또 달아나고. 김대현 선생님, 난 그분을 좋아해가지고 자꾸 김대현 선생님 얘기 나오는데, 이 슬퍼볼 때 남 얘기하면 좀 안 된다 하는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그 슬퍼하는 그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하나 알았어요. 뭐 어떤 그렇게 한 소식을 하고는 습관적으로 끌려가는 거래. 습관적 이원성 속으로 들어가고 생각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분이 그랬다 하더라고. 무릎을 탁 치는 기라. 무릎을 탁 치면 다시 번쩍 이쪽으로 들어오면 다시 아무런 일이 없고, 또 가다가 무릎을 탁 치고, 이 붙었다 떨어지다 해요. 이걸 보림이라 그러죠. 보림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 늘 나와 함께 있었던 이것을 발견하고, 이 과정을 속에서, 이렇게 붙어 떨어지다 하는 이 속에서 계속 이 배경, 배후, 그는 나타 보이고 움직이다가, 가면서 막 이 움직이는 게 의식이 없다면? 그러면 의식적으로 자꾸 우리 돌려면 앞으로 밖으로 가는 것이 아니로, 배경으로, 모양과 형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이 안에, 자꾸 의식적으로 눈을 돌리다 보면 힘이 자꾸 강해져요. 힘이 자꾸 강해지면서, 왜 이 진화에 머무르면 이게 전부 다거든. 사랑과 지혜와 모든 영원한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나요.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하고 맛보면서 그렇게 끝이 나는데, 요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이 표현에 어떻게 해도 상관없이. 자, 진짜 이것은 노력이나 애씀을 통해서 목표로 삼아가 덕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할수록 껍데기밖에 없어요. 진짜 그런 건데, 여러분을 만나는 게 모든 게 답이거든. 언제나 삶이 축복이냐면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딱 하나, 의식이 없다면 요 6글자 해가지고 설령 이렇게 보통 보면, 저절로 드러나는. 얼마나 가까이 있어. 상을 지우고 이 삶 속에서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찾기 시작하면, 그냥 듣는, 남들 뭐 알았다 하는데 모르겠는 이걸 직접 맛볼 수 있어요.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첫째 문장에서 금방 하겠습니다. 최상의 덕과 아랫덕을 얘기했는데, 하덕을 얘기했는데, 진짜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엇이든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만나면 그때 진짜가 탄생해요. 그것이 미움이든 시기든 질투든 무엇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악한 생각이든 그것이 내 안에 진실로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서울에 있던 어떤 청년 하나는 죽을 만큼 고생하다 한번 저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죽을 만큼 고생하다가 자기 신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늘 이제 눈이 주목되어 있는데 자기 안에 새로운 걸 하나 발견하는 게 항상 자기 비하의 감정이 올라오더래. 네가 뭐 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어렸을 때 들었겠죠. 이 감정을 끝없이 만났대. 어떻게 올라오는지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다 이래 만났더니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그냥 만났을 뿐인데 뭐라고 딱 꼬집어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텅 비었는데 턱 쓰더라는 게. 이거 무너지지 않는. 정말 맞아요. 온통 보배를 가지신 여러분이거든. 진짜 속에 있어요. 그럼 진짜를 만나기만 하면 되거든요. 살아있는 모든 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덕이 있다. 덕이 아니다. 최상의 덕은 덕이 아니다. 그래서 덕이 있다. 덕이라고 하지 않죠. 삶에 이런 자기 자신이 되고 난 뒤에 모든 삶의 모든 현상을 덕이라고 해요. 따로 덕이라고 할 것이 없는. 근데 보세요. 아랫덕은
덕을 잃어버리, 이 덕이 있어. 겸손하고 성실하고 남들에게 모범이 되고 이게 나와 자기의 분리거든요. 목표가 됐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실제 생명은 지금 여기 게으르고 만약에 무기력하고 이게 생명이에요. 이렇게 살면 내 무기력한 자신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 진짜 이 생명 한 번 더 여러분에서 올라오는 어떤 감정이든 간에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한번 만나면서 목표로 삼는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정말 자유가 와요. 쉼이 오고 자유가 오고 쉼이 왔기 때문에 뭐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다 사라져.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좋은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이거든.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상덕 맨 끝에 줄 첫째 줄 생각 상덕 무의 함이 없어요. 저절로 이루어져요. 이 근본에서부터 모든 게 저절로 일어나. 저절로 일어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닿으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애씀이 없어요. 덕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데 삶이 그냥 덕스러워. 덕이라고도 하지 않는데 아니 덕이라는 생각도 없어. 이 비유를 하자면 무주상 보시라. 남들에게 다 베풀어요. 덕스럽잖아요. 자비를 베풀고 다 베푸는데 베풀어 따도 없어. 한다는 생각도 없이 하는 거. 이게 저절로 돼요. 자기 자신을 만나면. 삶이 얼마나 가벼운지 뭔 큰 어떤 덕을 베풀고 있어도 대가를 기다리고 보답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예 없어. 건강경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냐면 삼천대천 세계를 7가지 보배로서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했어. 그러니까 수보리가 묻습니다. 스카모리가. 이 사람이 받을 복덕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고 스카모리가 묻거든. 그러니까 수보리가 아니 7가지 보배를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받을 복덕이 정말 큽니다 하고 수보리가 대답했더니 스카모리가 뭐냐면 정말 복이 있다면 이런 인연으로 이 사람이 받을 복이 정말 복덕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내가 복덕이라고 말 안 했다. 이 무복덕고로 복덕이라는 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얻을 복이 많다라고 내가 설한 것이다. 정말 맞거든. 복이라는 거 없어요. 덕이라는 거 없고 베품도 없고. 근데 에고가 있으면 했다 안 했다 내가 다 생겨버려요. 그게 어디 그 모든 어떤 자유가 언제 오느냐? 여러분 자신을 만날 때 오게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상인 뭐 쭉 지나가겠습니다. 다 지나가고 맨 밑에서 둘째 줄 전식자 앞서 아는 거 미리 아는 거 이걸 상이라 그래요. 이걸 상이라 그래요. 상.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는 도, 깨달음, 진리, 어떤 깨달은 사람 또는 어떤 덕, 겸손, 자유, 존중 이게 뭔지 이 머릿속으로 다 그리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려진 건 전부 죽은 거예요. 관념이거든요. 진짜 그래요. 노자가 그러잖아요. 앞서 아는 것은 도의 꽃이라.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결핍이 없고 전부 완전해. 도의 꽃이나 어리석음이 시작이래. 생명은 여기 있건만 항상 그런 목표 속에서 찾아가는 그런 식인데 앞서 아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꽃이나 어리석음이 시작이라. 그러므로 대장부는 그런 데 앉지 않는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고 뭐 남들이 있어 보이고 이게 안 하고 진짜에 머물러 삼나는 거죠. 진짜는 정말 단순해요. 제가 여러분들 도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합니다. 영혼을 얘기하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처음 멋있게 괜찮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뭐 있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가득 온갖 덕만 가득할까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사는 모습 보면 혀를 끌끌 차면서 저기 무슨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자신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세요. 여러분을 온전히 껴안을 때 진실로 여러분을 껴안는 사람은 내가 10손가락을 장을 지시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뭔지 자유가 뭔지 불법이 뭔지 모든 경질이 다 꿰입니다. 그 나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로 더 이상 추가 거치는 그 나로 살아가면서 나아가서 남들을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온 우주에 가득 찬 사랑, 그 지혜, 자유가 그대로 있거든요. 내 스스로 외면하기 때문에 그걸 못 누려요.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고 매 순간에 지금으로 돌아오고 모양을 따라서 취사하지 말고 그냥 존재해 보십시오. 그때 다 알게 됩니다. 고맙습니다.